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이 파기가 됐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파기가 돼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셨고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며 이렇게 사정하고 하나님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갱신이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꼭 키포인트로 봐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지만 함께 하심으로 또 구별된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장 원래 다 보면 좋은데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읽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 믿음을 하나님, 영적 해안을 우리도 가져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6세기 이전에는 다 유신론자였습니다.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다 신을 믿었어요. 무슨 잡신이든 뭐든 간에 모든 민족은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되면서 이제 이성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니까 신은 이건 다 지어낸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사조가 생기고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그 이후로 많아지게 되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 않습니다. 교회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우리 측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은 게 없죠. 그죠? 무신론이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적도 없으니까 언약을 파기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소위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와 교회가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파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취소를 시키면은 위약금을 물죠. 취소 수수료 이런 것처럼 위약금을 물어요. 그런 것처럼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라는 것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죠.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참으셔서 진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치렀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직접 또 치셨다, 이렇게 32장 35절 마지막 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용서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용서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용서인 듯 용서 아닌 것 같은. 좀, 이게 그냥 용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 그냥, 알았어 해, 니들끼리. 뭐 약간 이런 거. 체념 같은 거, 이렇게 귀찮아, 나 이제. 나 간섭 안 할래. 이게 용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 3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좀 약간, 이제 패러디한 건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이.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면 이건 좀 삐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죠. 여전히, 용서했으면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세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라고 또 그러시잖아요. 용서하셨으면 이제는 내가 인도하여 내가 여호와가 인도하여 나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했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긴 가. 내가 그건 주겠어. 약속한 거니까. 내가 언약을 어기진 않아. 그래서 2절에 오시면 내가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나의 대리자인 천사,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거기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보내줄게. 근데 3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거 용서 아닌 것 같잖아. 이렇게 보면은. 용서도 아니고 용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은 지켜.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긴 해줄게. 그렇지만 나는 같이 안 가. 내 천사, 내 부하를 보내서 가게 해줄 테니까 니네끼리 가서 잘 살아.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반복해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정말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또 생길 거냐면 진심으로 회개를 해도 또 생기는데 아직도 진심으로 이 백성도 그렇거든요. 지금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러니까 교만한 백성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많은 백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걸 염려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를 내가 보호해줘야 돼. 너희를 진멸하면 안 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죄가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희랑 같이 가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 니네가 또 죄를 지면 그때는 나의 본성적인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와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3,000명이나 가족들도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화를 멈췄는데 또 그런 일 생길 거야. 근데 나중에 분명히 내가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게 또 반복해서 그럼 내가 또 뭐 진멸하니 많이 또 모세가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니 많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더 이상 있겠냐. 이제 귀찮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너희들 또 죄 지을 텐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제 본질적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거룩함이란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이렇게 양립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자동으로 자기의 거룩함 때문에 진노하시게 돼요. 그러면 또 진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죄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 귀찮아 니들끼리 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요 뜻을 딱 듣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직도 예상하셨으면 이렇게 말하실까라고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네. 하나님의 이 제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내가 크게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다 죽이고 너 살려서 이게 다 죽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실제 모세만 산다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놔두시고 그런 것처럼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순수하게 사는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남겨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깨는 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긴 해주지만. 근데 그때는 모세가, 아유, 나만 데리고 들어가신다? 나만 살린다? 상징적으로?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거 조금 그렇잖아. 약속은 지키시는 거지만 이건 조금 너무하지. 네, 나만 살려서 가신다? 그래서 그때 거절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르잖아요. 요 제안은. 요거는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이게 괜찮은 타협으로 들립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것 같잖아. 우리도 살고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원래 했던 약속 지키시고 천사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서로 이렇게 분란 생길 거 없애면서 마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그래 좋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받았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좋은 속담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뭐로 가다가 이게 그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잘 말하는데 뭐로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라는 뜻이 아니고 뭐로 가든가 맞는데 그 뭐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지름길인데 이렇게 옆길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뭐라예요, 뭐. 이렇게 돌아가도 어차피 목적지는 가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뭐 괜찮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받았으면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내 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관계냐? 그거를 정의를 하기를 이 여자는 나에게 밥 해주는 여자야. 이게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자야. 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런 거. 또 여자가 봤을 때 남편 이 남자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이게 부부관계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서로 한 몸이야.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닙니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른 그 백성 간의 핵심적인 정의가 하나님은 왕이야. 우린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우리는 순종함만 하면 돼. 요거 핵심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정의지. 그리고 뭐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뭐 들여다 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 거기에 잘 살고 우리 또 율법 잘 지키면 돼. 요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것도 맞긴 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핵심,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할 때 구별된다고 했을 때 그건 뭐로 정의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왕으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그 기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계셔서 행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꿀이 흐르고 그 축복의 땅이고 번영이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로 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건강해가지고 장수해갖고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출세해서 뭐 총리 되고 뭐 정치인 뭐 유명한 대통령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 계시지. 반드시 분명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까 항상 있으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게 딱 일치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도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우리 백성도 안 갑니다. 이제 무슨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증거다 하면서 이 구별이란 말을 쓰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다른 백성이다. 다르다. 너희들 선미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백성은 죄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성결한 백성이다라는 거. 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게 함께 못 계시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 너랑 같이 못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셔야 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부터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죠. 지금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안 그럴 수도 있나? 하여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 워낙 기독교인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연말에 무슨 이렇게 가수상이나 이렇게 연예인들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시상식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항상 연말에.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 그 상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얘기 합니다. 보통은 예전에 뭐 저를 뭐 감독님께 뭐 감사드리고 나의 뭐 배우자 내 내조한 뭐 부인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왕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청문회 할 때, 정부에서 장관이나 뭐 이런 어떤 고위 관료, 처장이나 이런 걸 임명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이게 미국하고는 또 다른 건데, 저렇게 말할 거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해 이 구별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시비 걸고 싶진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고 말하고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잘 살면 다행인데 언젠가 딱 불안한 게 그거야.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막 스캔들 나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시상식에 또 말했던 사람이 그런 걸로 또 뉴스에 나오고 또 장관 막 이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부정부패 이런 데 연루돼가지고 또 뭐 연루에 나오고 그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제 다종교 국가예요, 한국은.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무슨 기독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도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프로그램 중에 해외 이런 오지에 가서 우리 한국인들 중에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일하고 막 슈바이처 같이 일을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 해외 가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막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선교사가 많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왜냐면 선교하러 갔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예.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방송에서 그 사람이 선교사로 여기 와서 이런 일하고 이 사람 선교사들은 말 못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와서 하는 것처럼 하고 기독교적인 얘기,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카톨릭 신부들도 가는데 그 다 빼요.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거 그렇게 넣으면 불교계에서 당장 난리가 나요. 기독교 홍보하냐고. 그런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게 또 있죠. 다들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옳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좀 신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딱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다. 이게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 갈래 차라리. 그냥 여기서 다 죽을래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이시죠. 라든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요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도 이거고 요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출애굽도 시키고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없애시고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도 죄를 지니까 같이 있지 못하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걸 정확하게 딱 간파하고 알고 정말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을 때 그냥 나 안 가같이 니들하고 가든지 말든지 해. 그냥 약속은 지킬게 이러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10명이 다 효도하면 좋은데 한 명만 그중에 효도해도 그중에 한 명만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얘기해주면 그러면 그냥 그 한 명 때문에 살고 또 같이 10명이 다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자식 얘기고 자식들이 하나요. 저 기대도 안 해요. 저도 딸 둘인데 기대 안 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기본만 해라. 그냥 기본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까지 뭘 알겠어요. 부인도 저를 모르는데 왜 자식이 뭘 알아주겠어요. 나도 또 애들이 정확히 원하는 걸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우리 부인이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기본만 해라 그래서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것이 바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럼 이 구별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그래 같이 갈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17절부터 우리 읽지 않은 부분 볼 텐데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우리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때 이제 하나님 안 간다 나랑 그렇게 하고 나서 요렇게 이제 다시 모세가 요 말 하기 전에 여기 모세가 회막이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 들어갈 때 자기 집 바깥에 자기 텐트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섰다.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수아는 또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도 여호수아는 계속 그 회막 곁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회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회막은 뭐냐면 나중에 만들게 된 그 성막 그거를 이제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텐트란 뜻입니다. 근데 또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그거를. 근데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 그럼 요때는 성막이 아직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임시로 모세가 어느 진 밖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인데, 근데 요거를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기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서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미팅을 하는 텐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그레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했다. 그래서 이게 회의하는 장막이다. 그래가지고 회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17절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은 다 알겠는데 이 뜻은 잘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17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다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제 말을 하셨고,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원하건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탁 갑자기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영광이란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의하겠지만 글자 그대로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빛. 그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이 나타나는 그 빛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이야. 근데 그거 보면 죽거든요? 모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요구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죠. 이제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래서 이 영광 체험, 다른 말로 하면 이 구별된 체험을 모세가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안 죽어. 살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모세가 인간인데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있어요. 모세도 다 있는 거죠, 죄가. 원죄도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됐다. 그게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체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내가 안 죽어.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서 죄만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죄 때문에 이 사람과 죄가 같이 소멸되는 건데 분리가 돼서 죄만 싹 없어졌어. 그러나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안 죽어. 그러면은 내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졌나? 하고 이제 스스로 인간이 우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죄로 가는 거고,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분리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고, 다른 격이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21절을 보세요. 야, 네 옆에 이렇게 동굴이 하나 있지? 한 장소가 있으니 그 장소가 뭐냐면 이제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래서 그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둔다 그랬잖아요. 뭐 반석 위에 땄다기보다는 그 반석의 틈 안에 들어가기 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틈 안에 너를 두고 내가 이렇게 휙 지나갈 건데 그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내가 다 지나가서 손을 딱 떼면 너가 내 등만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구별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왜 또 얼굴은 못 보게 할까? 그것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굴까지 봤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으로 너를 가렸다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긴 합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덮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버전에는 가렸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 입히셨다, 가렸다라는 뜻이잖아요. 덮였다도 뭐 그냥 요즘 하도 우리가 그 덮였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덮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렸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덮어도 그걸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우리 인간이 덮는 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없는 것으로 하는 의미에서 덮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렸다 이런 뜻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바위 틈에 동굴에 모세를 딱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손을 딱 떼서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을 보고 영광을 봤어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죄가 분리가 됐어요. 네. 모세는 살았어요. 임마누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재현이 돼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기고 나서 도망을 가죠. 그 후에 도망을 갔을까?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그 왕도 안 변하고 회개도 안 하고 백성들도 막 그 이방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는데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여기 모세의 출애굽대로 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또 언약을 또 깼습니다. 또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신의 산으로 다시 와요. 이 호렙산이라고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40일간 거쳐서 와요. 40일 걸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40일 걸려서 왔다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탕하고 와가지고 보고했는데 그걸 실패하죠. 40일이거든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오면서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이렇게 지쳐서 있을 때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기 전에 이때 할 때도 만나가 내릴 때니까 만나 마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그 물 먹는 체험을 엘리야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엘리야가 어디에 딱 쓰냐면 그곳 동굴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동굴의 엘리야가 동일하게 섰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하고는 달라요. 그때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고발하러 왔다가.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아직 불완전한 이 모든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완성을 하시게 되는데, 요 엘리야,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 언약을 완성하는가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파기되고 다시 갱생했다가 또 다시 파기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파기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파기 이런 건 없습니다. 언약 완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파기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언젠가 그냥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언젠가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교회를 너무 쉽게 다니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양면성인데, 제가 다 자세히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하는 종교적인 우리 교리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정적으로 은혜로 되기 때문에
쉬운 건데 다른 종교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기독교 진짜 쉬운 거죠. 예, 다른 종교 같으면 최소한의 이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통과해야 돼.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뭐 뻔하죠. 쉽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쉽게 믿었으니까 또 쉽게 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믿었으면, 어렵게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았으면 그렇게 쉽게 안 떠나겠지, 조금은. 그러면 이제 이게 쉽게 떠나는 게 바로 언약 파기죠. 예, 그냥 나 개인이 그냥 난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렇게 그냥 엄청난 고통이 있는 위약금을 무는 것 같은 취소 수수료를 내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개인도 불행하고 속한 공동체 교회도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언약을 갱신을 한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자식은 못 돼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당신은 내 부모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복도 안 주고 유산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자식은 돼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이렇게 링크 걸어서 전달해서 한번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지난주에 했던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게 하나님 계시는 거죠.